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야, 뭐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설교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너무나 또 신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특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 37기들이죠. 우리 37기 이체들이 원주수양관에서 1박 동안 고3 수련회 이제 하고 왔거든요. 고3 수련회, 또 우리 입장에서는 37기 수련회. 혹시 오늘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늘 온 37기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원주에 다녀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러시더라고요. 고3 수련회는 2시 반이 기본이라고.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어제 정말 너무 힘들게 했는데 2시까지 제가 했거든요. 2시까지 하다가 이제 재웠는데 제가 오늘 내려오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고3 37기들 대학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어제 너무나 초면에 신뢰가 많았던 점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계속하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실수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오직 주님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참된 평안과 또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의지하오며 하나님,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고3 37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어제 또 늦게까지 우리 원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다가 제가 전도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전도서는 이 전도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여기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주된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 1장부터 보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흔히 솔로몬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니면 혹시 그보다 더 후대에 있는 왕일지도 모르는 이 전도자가 스스로 전도자라고 칭하는 이 왕이 계속하여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헛되고 헛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전도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인터뷰를 해보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전도자의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변하는 것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제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과학이 완전한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과학도 변합니다. 이론들이 정말 해가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것이,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과학계입니다. 물리학계이고 생명공학 쪽이고 다 그렇습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뉴턴이 그 만유인력 법칙, 그 뉴턴의 이제 세 가지 법칙 있잖아요. 이걸 얘기할 때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 들어맞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뭐가 생겨요? 양자역학이 생기잖아요.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이 뉴턴이 발견한 이 법칙들이 다 무엇이 됐냐면 클래식한 역학이 되어버렸어요. 고전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근사치에 가깝지 진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옛날 클래식 다이나믹스, 옛날 역학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볼 때 완전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더 멀리까지, 더 넓은 곳까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변한다. 순간순간 뒤집히고 바뀌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늘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물질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우리 이제 고3 지세들, 우리 37기들 이제 대입 수능 치루었는데 해마다 인기학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학과들도
변합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그런 프로그램도 유행하는데 여러분 맛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입맛을 사로잡았던 건 다 MSG잖아요. 예? 맛집에 가면 우리 MSG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안 먹는다고. 이거 없는 집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맛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TV에서 뭐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그런 정말 유명한 식당도 여러분 2번, 3번 가면은 그때 감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질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아깝게 되어 있어요. 다 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와 어떤 멋의 기준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외모를 소중히 하십시오. 이게 언제 가서 이게 정말 멋진 외모, 정말 아름다운 외모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번 보면 이게 손이 예쁘잖아요. 손이 되게 작고 손발이 되게 작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는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요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제가 손이 이제 굉장히 좀 여자 손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자 동기들이 참 제 손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 손이 이제 이렇게 뭐 예쁘다, 좋다, 막 손톱도 가지런하고. 근데 애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손을 뒤집어 보면은 제 손등에 털이 정말 많아요.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래서 야, 너 손 정말 예쁘다. 딱 뒤집어 어머나, 아이고 머니나, 뭐 이래, 뭐 이렇게 털이 많아. 제가 옛날에 이게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좀 남다르게 좀 많거든요. 손에 이게 좀 저한테 이제 좀 감추고 싶고 이제 잘 보여주기 싫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뭐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뭐 커뮤니티 이제 하나씩 한두 개씩 이제 하겠지만 제가 조금 관심 있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시계 포럼에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막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손목 시계를 사고 요게 그 시계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 그래도 시계 좀 알아라고서 이렇게 사는 3만 원짜리 시계예요. 이게 3만 5천 원짜리 시계인데 제가 이거 이제 딱 받고 인증샷이라고 하죠. 인증샷. 시계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댓글들이 제가 이제 자랑하는 시계에는 관심이 없고 제 이제 손에 있는 이 털에 온통 사람들의 이제 댓글이 관심이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인기도 아니고 몇 개 이제 안 되지만 쏠리는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저것은 털 간지라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심을 수 없는 모든 그 시계어들의 와치어들의 로망, 꿈,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사모하는 그것, 저것은 바로 털 간지.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제가 이게 그러니까 세상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다 보고 옛날에 스타워즈 보면 추바카라고 넌 뭐야 너는 소위 추바카냐? 막 이러던 그거였는데 이게 세상에 간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요. 어떤 때는 긴 머리가 유행, 어떤 때는 큰 코가 유행하고, 어떤 때는 두툼한 입술이 유행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멋과 미의 기준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것, 내가 여기에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야기할 때, 또 바라볼 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말년에 회고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라는 책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책이 굉장히 성경 말씀 같지 않게, 성경에 있는 말씀 같지 않게 굉장히 어떤 허무주의와 또 어떤 염세주의, 어떤 회의주의 막 이렇게 비춰지는, 왜 도대체 이런 책이, 그럼 내가 도대체 내가 여기 태어난 이유가 뭐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며 막 이런 생각들에 막 빠져들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전도서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이 전도자가 이제 앞에 11장에 걸쳐서, 거의 11장에 걸쳐 대부분을 다 헛되고 헛되다, 지혜도 헛되다, 내가 옛날에 지혜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지혜도 헛되도다, 내가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는데 그 수많은 아내와 후궁들도 다 헛되도다, 내가 재산들을, 내가 재물들을 많이 가져봤는데, 내가 금을 정말 몇백 달란트를, 내가 온 성에 금을 입히고 다 해봤는데 이것도 다 헛되더라. 내가 정말 각종 고귀한 산의 진미와 날마다 바뀌는 메뉴들, 내가 그런 거 다 경험해봤. 사실 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다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 해보고 다 헛되다,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장에 이제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대조되는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앞에 공들여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바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특별히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너희 젊은이들아, 더 늦기 전에, 말씀이 이거예요. 더 늦기 전에, 더 노쇠하기 전에, 나처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너희의 젊을 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주목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억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하라.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할 때 너희는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니면은 내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 자주 쓰는 그런 흔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과 같이 바로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7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대입 수능을 치른 많은 이제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합격시켜 주실, 나를 대학에 보내주실, 아니면 지금 취업 시즌 가운데 있는데 나를 취업시켜 주실,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실, 아니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실,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나에게 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일에 우리가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어떠한 신앙이냐? 이스라엘의 신앙은 출애굽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광야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바로 바벨론 신앙입니다. 바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70년의 수완이 차자마자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것,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들,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바라보지, 하나님께 구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입시 때 여러분 고기수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체들이, 여러분 이제 취업 시즌이 되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잘 넘기면서 그때 단단했던 우리의 믿음이 또 그 다음 장애물을 만나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취업을 만나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3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도 잘 읽고 내가 뜨겁게 달려왔었던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독서실에 가서도 꼭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공부하였던 그 믿음이 이제 내가 지금 가채점한 그 대입 수능의 점수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잖아요. 성경이 성취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구하지 않으세요. 표적.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만, 그러나 아이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죠. 아빠,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 거야? 아빠, 나 장난감 갖고 싶어요.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빠에게 표적을 구하고 사주지 않으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뗐어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또 광야의 하나님, 바벨론 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믿음의 집을 세워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막연한 기대나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고 내게 해주셨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나에게 해주실, 여러분, 그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요 실제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막연한 바라보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줄로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나의 안에 확실히 있는 실제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안개가 날 가리워, 뭐라 그러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바로 무엇이냐? 안개가 날 가리우고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그곳에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영원하신 바로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반하여서, 거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제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이야기. 이제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나에게 주신, 나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두고 나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여러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이 본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제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제가 참 좋아하는 나라인데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 많은 것들이 이 나라 안에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가 이 안에 있어요. 탄자니아에 있어요. 이 빅토리아 호수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여기가 나일강의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호수가 탄자니아랑 케냐랑 우간다 이 세 나라에 걸쳐서 이 호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옛날에 저기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는 얼룩말이 그 세렝게티 초원이 여기 탄자니아에 있거든요. 이 세렝게티 초원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이. 근데 이게 탄자니아랑 케냐에 걸쳐 있는데 탄자니아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탄자니아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어요. 킬리만자로. 이 킬리만자로 산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킬리만자로 산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아프리카의 최고봉입니다. 해발이 5,800m인데 전 세계에서도 5번째로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히말라야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여러분 보면요, 제가 있을 때에도 저도 참 올라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 올라갔죠. 근데 이 산이 생각보다 오르기가 쉬워요. 이 산에 올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이 다른 뭐 에베레스트나 뭐 다른 높은 산들처럼 그렇게 험한 산이 아니라 이 산이 굉장히 높은 고도이긴 하지만 되게 완만하고 천천히 그냥 올라가면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이 킬리만자로 산이. 그 대신 돈이 많아요. 한번 올라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험준하지 않아서 이게 그냥 등산가들이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등산가들도 물론 많이 올라가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에도 거기서 이제 오래 사역하셨던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사모님들도 그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휴가 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모은 거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이제 뭐 무슨 기념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는 뭐 그런 증들 이렇게 주면 그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기가 쉬운 산, 좀 완만한 산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산에서 이 킬리만자로 산에서 해마다 한 10명 정도의 10명 안팎의 인명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느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산이 너무 오르기가 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아무리 오르기가 쉬워도 이 산을 해발 5,800m까지 올라가려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몸을 적응시키면서 우리가 천천히 한 사흘에서 한 닷새 정도 이렇게 걸쳐서 이 산을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 에티오피아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발 한 1600, 1800 정도 되는데 거기만 가도 막 숨이 차고 조금 이렇게 뛰면은 막 고산병의 증세들이 거기서도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5,800m 하는 산이니까 여기를 내가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걸쳐서 천천히 나의 몸을 적응시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산이 문제는 너무나 올라가기 쉬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산을 좀 타봤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느냐? 그 산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저기 히말라야에도 한번 가봤는데 뭐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껌이네라고 생각. 여기는 내가 뭐 특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꼭 껴있다라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여기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급해. 야, 내가 저기 뭐 저렇게 천천히 올라요. 내가 하루 이틀 만에 내가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너무 쉬워 보이는 길 가운데 내 주변에 어떤 날씨와 또 그런 기압의 고도의 변화를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오르기 쉬운 산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나를 인도해주는 인도자에게 발 맞추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의 법도에 순복하라 순종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한 번 더 공부하게 하십니까? 한 번 더 준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빨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원하는 것을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시지를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급하게 우리를 휘몰아치실 때도 있고 막 정신없이 막 사건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정말 모르는 정말 인생의 격정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고 내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나의 삶이 진전되는 것 같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나에게 꼭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체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과 나의 모든 것들에 맞게 나에게 맞추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연달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